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 유다에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이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민족들로부터 압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3장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압제를 당하게 하셨고 또 6장에 보면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압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으로부터는 13장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13장 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다시 악을 행해서 40년 동안 압제를 받게 했다는 정보를 저희에게 미리 주고 있습니다. 7년, 8년하고 이 40년이라는 이 기간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40년이면은 사실 옛날 고대에서는 한 세대가 바뀔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살았던 시대하고는 너무나 다른 문화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20년 동안 사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나시린으로 훈련을 받고 20년 사사를 하는 동안 우리가 14장, 15장, 16장까지 삼손이 사사의 활동을 하는 것을 보는데 14장에서는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아내를 취할 때에 부모가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14절 4절에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에 가면 이 블레셋 아내를 남겨두고 떠났던 이 삼손이 다시 아내에게 왔을 때 이 장인이 이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이미 주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개인적인 문제였지만 이 개인적인 문제가 블레셋 사람들하고의 민족적인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에 장인이 네 아내는 지금 다른 친구에게 줬으니까 동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삼손이 3절에 하는 말을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14장 4절에서 블레셋 아내를 취할 때에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틈이 나면 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이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3절에 삼손이 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준 일을 통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이 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의 섬김을 받을 때에 3장과 6장, 10장에서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 사사기 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블레셋 시대에 사사를 활동할 때에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느 누구도 40년 동안 이미 블레셋 지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7년, 8년이면 이걸 참 견디기 힘들어서 부르짖어 보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보고 하는데 10년이 넘고 20년이 넘고 30년, 40년이 되면서 이미 그들이 우리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포기하면서 살아온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틈만 나면 국지전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가는 곳마다 사건이 개인적이든 아니면 개인적이 아니든 이런 사소한 문제를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번지냐 하면 이 밀을 거둘 때에 삼손이 이 장인이 있는 아내가 있는 곳에 내려갔습니다. 밀을 거둘 때에 추수할 때에 곡창 지대를 모두 다 여우를 300마리를 꼬리를 묶어서 회를 붙여서 다 보냅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두지 못하게 모든 곡식을 다 불에 태워 죽이고 포도원과 감람나무까지 다 태워 버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제일 큰 문제가 물론 생명이 죽은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밀수하게 큰 차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곡창지대가 굉장히 넓은데 우리나라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부터 밀 수입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전 세계의 기근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당시에는 수입 수출이 그렇게 마음껏 되지 않던 시대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이 음식이 삼손으로부터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적인 가정사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이 가정사가 이제 민족의 일로 바뀌는데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곡식을 모두 태운 일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먹을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일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근원을 찾아보니 삼손이었고, 그 이유는 삼손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타인에게 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인과 그의 아내를 불태워 죽였고, 이 일 때문에 삼손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쳤다. 이거는 관용구에 해당하는데, 이 관용구는 무차별하게 죽였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차별하게 그냥 곡식도 다 이미 다 태워 없앴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삼손은 에담 바위 틈으로 내려가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 삼손을 찾으러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역 삼손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 삼손을 찾으러 온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난 유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유다 사람들에게 삼손만 넘겨라, 너희 유다 사람들은 해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11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려야 하는 것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이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40년 동안 블레셋 압제에 있으면서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블레셋 사람들을 건드렸느냐? 사사로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틈만 나면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하는 이 뜻은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다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오히려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한 사람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려고 하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면 3,000명이 지금 이제 올라와서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사사가 이렇게 블레셋을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는데, 우리가 이 틈에 좀 하나님께 구해서 같이 한번 블레셋을 좀 싸워서 한번 이겨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블레셋의 그 압제 아래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사사를 넘겨줍니다. 사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넘겨주냐 하면 13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새 것입니다. 새 것을 2개로, 결국 이 삼손이 강하다는 걸 아니까 헌 것은 금방 풀어질 수 있잖아요. 새 것으로 묶는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2개로 단단히 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바위 틈에서 끌어냅니다. 그렇게 됐는데 14절 또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하나님의 사사를 아무리 새 밧줄로 2개로 완벽하게 묶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작용하면 그것은 불에 탄 삼처럼 그냥
아무런 힘도 없이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삼손은 15절을 보시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새 턱뼈는 동물이 죽으면 뼈가 이렇게 있는데 새 턱뼈가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완전히 마르지 않고 새 것이기 때문에 말랑말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기로 사용할 때 조금 더 딱딱하고 견고한 것이 사람을 죽이기에 좋겠죠. 그러면 새 것이라 하면 이 도구 자체가 완전히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을 묶은 것은 새 것이었고 2개나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하게 묶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불에 탄 삼처럼 풀어졌고요. 삼손의 손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냥 새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랑말랑해서 무기로 쓰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 새 턱뼈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삼손이라 할지라도 18절에 가면 이 모든 일을 치르고 나서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내가 이 큰 구원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는데 이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지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삼손의 한계는 물이 없으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15장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블레셋의 신을 섬기거나 바알을 섬기거나 다른 우상을 섬길 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우리를 압제하면서 더 이상 우리를 압제하는 것이 말씀이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 우상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돈, 명예, 권력,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신이 되어서 시간이 가면서 그냥 그것이 당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블레셋의 40년 압제 안에서는 블레셋이 우리를 섬기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사에게 오히려 대들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좋아하게 되면 그 좋아하는 것이 집착이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고 우리 안에 우상이 섬기는 마음이 점차 커지면서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일들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연약합니다. 이런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길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려 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물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긴 압제 아래에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일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 안에 우상 안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당연히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혹시라도 우리가 오랫동안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신들이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고 우리 자신이 물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그렇게 거룩하게 사용되는 삼손 같은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블레셋의 신들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40년 다스림을 받으면서도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일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다가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사 마음의 우상들을 깨부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